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찬양으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에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에게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왜 뒤에는 안 해요? 다시 한번,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무궁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배에다 힘주고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신앙의 출발은 거듭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 바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거듭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혈통이라는 것은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죠. 장로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사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고 해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이라는 것은 육신의 어떤 애씀과 노력과 육신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바로 거듭난 자다.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자를 거듭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거듭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듭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 얻었다면 거듭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밤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뜰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밤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내가 어떻게 천국 가? 나는 못 갈 거야. 잘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거듭난 자에게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게 거듭난 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면은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거짓된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자는 어떠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여러분 내적인 증거가 있는가를 스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듭날 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면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은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분의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거듭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저주 가운데서 속량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신실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거듭나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묻고 싶은 것은 당신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당신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언제 내 안에 들어옵니까?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를 인치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나 같은 죄인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으면 성령이 나를 인쳐주신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바로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5절 한번 같이 5절하고 6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사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신이라고 할 때에 어떤 우리의 몸뚱어리, 이런 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범한 죄성이 있는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 육신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서부터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도 지나고 정욕도 지나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로 2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하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저도 똑같은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삶이 뭐냐? 육신은 배요. 다시 말해서 먹기 위해서 산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은 그 신은 배라는 거예요. 그 신은 배다. 목구멍이 포도청. 그래서 먹기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런데 그 배가 신이다 그 말이에요. 신이 배가라 그 말이에요. 물질이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이 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질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면 다 된다 그 말이에요. 돈이면 다 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오는데 무슨 변화가 오느냐? 가치관의 변화예요. 가치관에. 믿지 않는 사람은 돈이 최고예요. 돈이 전부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가치관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신이 배예요. 그리고 영광이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죄 짓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요. 쾌락을 누리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자기를 향해서 구부러져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자기를 향해서 구부러져 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기주의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기주의죠.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이기주의자가 된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구부러져 있는 사람, 자기가 전부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가 다야. 너 없이 뭐가 있어? 너를 이해하라. 너가 최고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추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망하는 길이다. 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 아멘. 우리 생각을 누가 지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느냐, 육신이 지배하느냐, 더 나아가서 마귀가 지배하느냐.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는 아주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모든 인생 도적질 당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러분, 마귀가 처음에 가룟 유다에게 뭘 넣었어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생각을 집어넣은 다음에 마귀가 그때는 아예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마귀 짓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마귀가 나를 지배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이 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나의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마귀가 나의 생각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늘 우울하고 짜증스럽고 불평과 불만과 그런 것들이 내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내가 불안하다, 초조하다, 우울하다, 그리고 그냥 짜증난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막 나온다. 이미 마귀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바로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쳐야 돼요. 기도해서 물리쳐지지 않으면 찬양하세요. 찬양하면 여러분들의 우울함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 두려움과 초조함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마귀가 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죽이고 죽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고
죽고 싶어서 그냥 안달이고, 왜 그런지 압니까? 그들이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냥 스스로 죽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죽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오는 것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와 반면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압독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영이 있으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의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형리 보면 우리 인간을 세 종류로 이야기하죠. 첫째는 자연인을 말합니다. 자연인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대로 자연인을 말하죠. 그 자연인은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 안에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는 멸망에 이르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다 주관합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지배할 때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청주에서 살고 있는 김경섭이라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은 어렸을 때에 유아 때에 너무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그 가난한 이유는 그 아버지가 매일같이 술 먹고 도박하고, 그래서 논도 팔고 집도 팔아버리고 그리고 밭도 팔아버리고 다 팔아서 그 도박에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 아내가, 그 어머니가 싹바느질을 해서 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 부인에게, 아내에게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도 알다시피 논 팔고 밭 팔고 집도 팔아서 다 이제 우리는 거지가 됐는데 무슨 돈이 있느냐? 겨우 싹바느질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하는 말이 그 싹바느질한 돈 있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인간입니까? 그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아니 얘들하고 먹고 살아야 하지 않소.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분이 나가지고 마치 아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아들을 들어다가 마당에다 던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척추가 나가버리고 다리가 부러져 버리고 그래서 장애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자라면서 늘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갔는데 애들이 막 따돌리고 놀리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아이에게 목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살리는 영이라는 말을 듣고 그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나도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공부만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가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판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장애인으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를 지극정성해서 섬기는 효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장애가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이런 아버지를 만나게 하셨고 내가 장애자가 되었으나 그로 인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바로 살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요, 평안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습니까? 누구하고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려면 방법 없어요. 늘 영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영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나는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살리는 자가 되고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죽고 싶다. 죽여버리겠다. 죽어야 되겠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살리는 게 뭡니까?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월 7일부터 9일까지 전도 부흥회를 해요. 왜냐하면 전도하는 교회가 될 때, 전도하는 성도님들이 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영의 생각이고 그 영의 생각은 살리는 것이고 그 살리는 것은 죽은 영혼을 복음 전해서 살리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장차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몸을 입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우리는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요, 둘째는 세상이요, 셋째는 마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냐, 세상적인 생각이냐, 마귀가 주는 생각이냐,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싫어하느냐, 여기에 기준을 세우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세상이나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분별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이제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육신의 사람입니까?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합니까? 영의 생각을 많이 합니까? 이제부터 육신의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하게 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으로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인도를 받아 살아감으로 살리는 일을 하고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울한 지나 지날 때 삶을 유할 때 마음 고우시며 단순하는 분인데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날 꿈꾸게 하시네 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가주나님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기도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